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겪으시고 행하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허다한 무리들과 또 소경 바디메오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대로 옷을 입고 있는 무리들과 길가에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소경 거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진리는 무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눈을 두리번 하면서 교회 안에 참여한 그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무리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진정 나의 찬송, 나의 예배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무리로, 무더기로 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모여 예배 드리는 신갈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신갈교회 안에 숨어서 믿음이 있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교우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걸하는 소경 거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에게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구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리를 펴고 앉아 있지만 그 앞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루 종일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만 그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기에 그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 푼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지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는 눈이 뜨여지는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눈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시력을 잃는 것보다 더욱 불행한 것은 바로 믿음을 잃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건물의 기초입니다. 내가 믿음을 잃으면 모든 기초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옆에서 외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영안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바디메오는 거지로 살다가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가 바로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열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열정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는 신앙 고백의 열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르는 신앙의 고백이 열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나의 메시아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참된 구주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계속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군요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열정을 품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열정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는 기도 생활의 열정입니다.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정입니다. 그는 길에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아름다운 선택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중요한 옷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겉옷은 전당 잡힐 수도 있는 중요한 옷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거지가 두르고 있는 겉옷이 그렇게 전당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옷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입는 겉옷은 치마와 같은 큰 통치마인데 이 겉옷은 밤에는 침구로 사용됩니다. 낮은 덥고 밤은 쌀쌀하기에 이 옷은 생활의 필수품인 것입니다. 밤에는 이 통치마를 덮고 그들은 밤을 지새야만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필수품을 버렸습니다. 왜요? 앞은 안 보이고 주님은 부르시고 마음은 급합니다. 그러기에 거춘장스러운 겉옷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포기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쉽지 않지만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평범한 대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앞 못 보는 소경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주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가진 것 없이 남에게 구걸하며 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왜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은 것이 그에게 있는 가장 큰 열정이고 그리고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다른 소원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거지라도 좋으니 자기의 평생 소원은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거지의 생활을 버려두고 동량으로 돈 버는 것도 버려두고 옛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그의 구원을 책임지셨고 그의 소원을 책임지셨고 그의 치유도 그의 영원한 삶도 모두 책임지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관상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수상이라고 하지요. 손금입니다. 이 손금을 보는 수상 다음으로는 관상이 있고, 관상이란 얼굴을 말하지요. 관상 위에 심상이 있고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심상 위에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운명을 타고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운명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명을
신앙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에다가 거지였습니다. 이 둘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거지가 된 데에는 소경이라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에 생활 능력이 없고,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멸시와 조롱으로 이미 자존심은 망가졌고 오래전에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와 주셨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디메오는 잡았습니다. 물론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바디메오는 돌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적극성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기회를 포착하는 적극성이, 환경을 극복하는 과감한 추진력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의 열정이, 그리고 박해와 비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좌절하지 않는 열정이, 불굴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하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임신 6개월 된 부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힘드시죠?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 지금 아침 금식해요. 임신한 여인이 잘 먹으면서 몸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전일 금식할 수 없기에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점점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전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만나리라. 뜨거운 열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만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는 참된 진리를 보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지 바디메오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헬란 켈러의 여사를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장님이지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정작 비극적인 것은 버젓이 눈이 있는 데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정작 이상한 것은 들을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진리를 보고 깨닫는 열린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열린 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왜 착각을 하고 왜 진실을 보지 못할까요? 뭔가가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나 미움이나 거짓이 눈을 가리면 진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미움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 악하고 교활하게 보입니다. 거짓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리웠던 눈이 열리면 모든 진실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목회자를 오해했던 성도 한 분이 그 오해가 풀리던 날 자신이 손수 쓴 글씨를 표구에서 싸들고 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진실이 바로 보인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진실이 바로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르던 예수님 앞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부르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열망하십시오. 마음의 눈과 귀를 가진 모든 탐욕과 시기, 미움과 억울함, 편견과 잘못된 경험의 덮개들을 다 걷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진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열망하며 힘차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